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는 성경은 신약 성경 128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니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출발해서요, 수요일날 갑자기 그 눈이 많이 내린다 그래가지고 눈이 많이 내리면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보내주신 기도 제목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제가 성경을 많이 못 읽었어요. 그래서 주일부터 수요일 아침까지 신약 성경을 일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계속 읽으면요 12시간 정도 오면 읽더라고요. 그래서 신약 일독을 하고 또 기도 제목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분주하거든요. 제가 많이 분주한데 그냥 온전히 그냥 집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가끔 밖에서 산도 보고 막 그러면서 많이 회복되고 또 치유되고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2022년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이 만남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두 개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하나는요, 김건모 씨가 부르는 잘못된 만남, 그리고 또 하나는 노사연 씨가 부르는 만남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 생각이 나면서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김건모 씨가 부른 잘못된 만남의 내용이 어떤 건가, 대충은 옛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친한 친구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었더니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친한 친구와 연락이 두절되는 그런 씁쓸한 노래 가사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를 보니까, 이 가사에 보니까 못다 이룬 사랑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보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바람이었어. 제가 이 가사를 읽으면서 어찌나 은혜다는지,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바람이었다라는 거, 별로 이렇게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그 만남 가운데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의 노래였습니다. 제가 이 잘못된 만남과 이 만남의 가사를 보면서, 이 좋은 만남은 축복된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만남은 실패의 길로 인도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좋은 만남은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길로 인도하지만,
좀 약간의 나쁜 부모나 나쁜 친구들을 또 나쁜 의사를 만나면 이 실패의 길로 인도한다는, 나쁜 길로 인도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이 사회생활할 때 좋은 만남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또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최고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 할렐루야. 인생 최고의 만남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축복된 만남입니다. 스위스의 정신학과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 이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새로운 삶의 질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요구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힘써도 물리칠 수 없었던 나쁜 습관이나 탐욕, 공포, 증오로부터 해방을 받는다. 치료의 가장 깊은 의미는 상담이나 조언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진정한 치료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볼 것은 뭐냐? 변화되기 이전의 삭개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는 부자라. 삭개오를 설명하는데 성경에서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삭개오가 살던 이 여리고는요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특별히 종려나무가 많은 올리브유를 수출하여 돈을 많이 버는 부자 동네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강대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쳐야 했습니다.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두는 지역이 바로 이 삭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라는 지역이었어요. 때문에 여리고 세리장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자리였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책정해둔 세금이 있어요. 세금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세리들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세리들이 세금을 많이 책정해놓고 로마 정부에게 갖다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늘 비난을 받았어요. 늘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저는 죄인이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이다 라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 삭개오는요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공허와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인 삭개오였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삭개오는 부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뭐냐? 물질의 신이에요. 물질의 신. 이 물질을, 이 재물을 만몬이라고 하는데 이 만몬이라는 뜻은 뭐냐? 신뢰하다라는 거예요. 신뢰하다. 삭개오는 이 물질을 신뢰하고 물질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과 물질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팔고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삭개오는요 이 물질로도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세리장이면서 부자인 삭개오, 영적인 공허함이 있었죠.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뭐였냐?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해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함께 가는데,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늘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정말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순결하다, 정의롭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정의롭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그래서 그로부터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삭개오도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의 내면에는요, 허무, 무의미,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늘 공허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 안에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것을 바꿔보고 싶었을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한번 되돌려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하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중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만남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만남의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가시는 여리고, 그 여리고를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왜 본문에서 이 여리고 지역명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냐면,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 이유는 뭐냐?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누가 놓치지 않았습니까? 삭개오가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흔히 그 사람은 기회를 잡았어, 또는 안타깝게 기회를 놓쳤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좋은 기회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잡아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를 놓쳐서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남의 기회, 그 기회를 붙잡았더니 삭개오에게 뭐가 임했냐? 영생, 구원이 임했다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회를 그가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본문의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 받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내가 새가족으로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때에 맞춰서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게 만날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여 주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가 놓친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함으로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롯의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겼어요. 결국 롯의 사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성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몇 번씩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함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에서는요,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했을 때 소경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또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했던 두 강도, 한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의 기회를 붙잡았고 한 강도는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마지막에 구원의 기회를 붙잡은 강도, 그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자기 앞을 지나가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예수님 만날 그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찾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으라. 그를 부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 받을 때가 있고 또 영적으로 충만하게 기도의 줄을 붙잡을 때가 있다는, 그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더욱더 깊이 성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남의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통해서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된 인생.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두 번째, 만남을 막는 장애물을 극복하라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방해하는, 막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자 하되 나아가려고 했지만 그거 어떻습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나와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본문에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삭개오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날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고 예수님 앞에 가려고 했더니, 그 예수님 앞에 가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 자기를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었냐면, 예수님 앞에 가려고 했던데 신체적 장애가 있었다는 게, 키가 작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키가 작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키가 작았습니다. 이 키가 작다라는 건요, 신체적인 그 키, 그게 단순히 작다라고만 의미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키가 작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열등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늘 도피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신체적인 열등감 때문에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거예요.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또 그에게 뭐가 있었느냐? 환경적 장애물이 있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고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삭개오 그 세리장이라는 그 신분과 체면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가는데 사람들이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려 하는데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막을 때도 있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상황들이 나를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장애물은 뭐냐? 죄의 장애물이었어요. 죄의 장애물. 내면의 죄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세리장이라는 권력도 있고 재물도 많은 부자였지만 백성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는 내면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욕하는 세리라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거룩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홍해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홍해라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향해 선포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홍해에 발을 디우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도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싶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은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느냐면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그 마음이 그 장애물보다 저 간절함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컸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 신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이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싶어서
정말 내가 정말 간절히 예배드리고 싶어서 나온 것보다는 먼저 주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셨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미 그 삭개오를 아시고 그 앞에를 일부러 지나가신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아셨던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삭개오가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마다 이 삭개오가 사라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하루는 그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한 돌 무화과 나무를 쓰다듬으면서 나무야, 너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단다. 고맙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리고 물을 주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그 간절함,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정말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시간이 지를수록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 주님을 깊게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더 깊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면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너무 적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변화된 인생을 사는데 변화된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음으로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얼마나 변화되셨느냐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변화되지 않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가면 변화되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가끔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영주야, 네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가서 내가 간증 좀 해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네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다 알려줘야겠다. 제가 고등학교 때 조금 나쁜 짓도 하고요.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변화됐다라는 거. 변화됐다라는 거.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마지막 어떻게 하냐? 회개와 결단을 통해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라입니다. 회개와 결단을 통해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라. 예수님 앞에 나온 삭개오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야. 예수님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던 그 삭개오 앞에 나와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용주야,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거하여야겠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 혹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있어야겠다.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영적으로 공허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그 문제를 주님이 이름 불러주시면서 그 성경에 보니까 영접했다라고 해요.
삭개오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변화된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는 돈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돈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착취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인생을 산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이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 그냥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된 인생을 살기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287장이 생각났어요. 287장에 보면요, 예수 앞에 나오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면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을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신이 범했던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여기서 속여 빼앗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법을 남용하여 강탈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법을 남용하여서 세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진실한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4배를 갚고 불의한 일로 말미암아 착취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고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자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라고 그가 결단하는 거예요.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 나서 너무 기뻐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구원이 너의 마음 가운데 이 집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던 그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냐?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리게 됐다. 죄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과 저주와 악독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회개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습니다. 할렐루야. 질병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모든 저주로부터 다 끊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 보혜사,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혹여나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이 시간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한 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과거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간증집에 나와 있는 간증인데요. 부모님은 술로 인해 매일 싸우셨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나는 이 집을 떠나는 방법은 성공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공부에 전념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골 학교에 발령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돈 벌어 동생들 뒷바라지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 시집가라고 했지만 졸업하던 해에 직장 생활을 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나한테 잘해주고 성공에 대한 집념이 강한 이 사람만 따라가면 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기계 부품을 취급하는 회사를 차렸고 틈틈이 돕던 나도 결국 살표를 내고 도왔습니다. 희망으로 시작했지만 거래처를 뚫으려고 새벽 2시, 3시에도 자는 애를 업고 사무실로 달려나갔습니다. 둘째를 낳고는 열흘 만에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회사만 잘 되면 일하면서 5기로 버티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런 억척으로 서울 강남에 집도 사고 얼마 후 건물도 사고 회사도 안정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부자가 되었구나. 내 앞에 행복의 고속도로가 펼쳐졌구나라는 생각도 잠시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자주 다투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답답한 마음에 풍수지리에 관한 책을 사서 휴일에는 부동산을 기웃거렸고 점집도 여러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는 삶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걸었구나 하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 배웠던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 주인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내 삶이 힘들었던 것은 부모님의 싸움도 돈도 남편도 아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고 나 같은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나는 학교에 임시교사로 근무합니다.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수시로 소년원에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나를 오랫동안 지켜보던 친정 부모님도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여동생도 마음을 열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다라는 것,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그 기회를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회개와 결단을 통하여
축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마음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우리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긴 죄악에서 건지 주네 고마워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여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시고 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주변의 사람에게 들었던 예수님, 내가 어렸을 때 성경학교에서 배웠던 예수님, 내가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구원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들었던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결단하는 변화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은 삶,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데리고 봐야 돼요. 내가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따라가고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들었던 예수님, 내가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삭개오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던 것처럼 내가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가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그 구원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예수님 앞에 감에 있어 막는,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방해물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장애물들을 물리치며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머물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머물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더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변화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어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의 가정도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자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다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다 예수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님들 다 예수 믿고 저 천국에 손잡고 함께 들어가는데 나만 천국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나만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시가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 10년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예수를 통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통해 온전히 변화되는 기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샘솟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이 가족들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우리 가정들이 예수 믿고 정말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깊게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막고 있는 어둠 마귀들, 장애물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2022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풍요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이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놀라운 기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을 만나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